어제 저는 예기치 않은 한 분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기자였을 때에 국민일보가 창간이 되었고, 국민일보 창간 때부터 시사 만화를 그렸던 이제 조대현 화백이라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취재 현장에서 뭐 한두 번 약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는데요. 한 1월 안 돼서 작년 12월 한 중순경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조대현인데 기억하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이제 국민일보 보면 항상 만평 이렇게 본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찌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송파 쪽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한번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초 연말 다 바쁘니까 한 1월 중순쯤에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정신이 없었고 그 목사님도 정신이 없었다가 이제 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일간지 신문사의 시사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유명세를 타시는 분 아니겠어요? 만화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 나름 그 세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당대 유명한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왈순 아줌매를 그렸던 무슨 화백, 또 그 다음에 무슨 어느 신문사의 유력 일간지의 어느 화백, 뭐 이런 어떤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고충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화 한 컷이 주는 어떤 시사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신문에서는 보통 제 1면에 이제 이렇게 시사 만화를 이렇게 그리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늘 편집국장하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을의 입장이니까,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게 하니까 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국민일보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어찌 하다가 신학을 이제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섬기고 또 작은 교회에서도 섬기고 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뭐 지방까지 가셔서 교회를 섬기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편찮으신 바람에 그냥 목교회를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목회를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2년도 못 되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송파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어제 그때 이제 마침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만평도 한 컷 그림을 받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참 어느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 아닌가. 남녀노소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개인적으로 뭐 생사의 어떤 고비를 넘어갔었고, 또 가족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가정 이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목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고난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또 그 고난의 문제를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통과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통과한 것과 동시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생이란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상치 않은 그런 고난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하다면 고난은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강도를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약속된 어떤 진로가 파기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넘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곱이 넘어서 이제는 좀 한숨 돌릴만 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해서 골짜기 넘고 통과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것보다 더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병이든지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든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든지를 막론하고, 고난은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잘 통과해서 축복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적절히 타협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막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회심을 하게 되어서 기독교 사상가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지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C.S. 루이스의 질문에, 그 질문이 타당하다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완벽한 그런 행복을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또 그러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을 만들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그 역사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라는 신학 사상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까 고난의 그 실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선하심을 지식적으로 옹호하는,
지식적으로 그렇게 편을 들어드리는 작업, 그 이론을 일컬어서 신정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신정론이라는 이 신학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계속 증명하려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오는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희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희미해요.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근데 그거는 실체는 아니에요. 그냥 거울에 반사된 나의 어떤 그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한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는요 12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의 그 다른 자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딸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명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얼마나 애지중지했었을까요? 그리고 12살 딸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18살 혹은 17살 정도의 시집을 갔으니 이제는 뭐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서 제법 이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그리고 10년 이상을 같이 이렇게 딸하고 시간을 보냈으니 아빠와 그리고 딸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겠죠.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게 되더니 거의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마침 그 소식이 들려와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께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 가로막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혈루증 앓는 그 근원이 다 말라버려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어서, 여인은 뭐 할렐루야 있죠. 행복했죠. 건강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질병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최고의 고통은 자식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님이 죽으면 앞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특히 아빠나 남편과는 보다도 더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힘든 일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엄마 못지않게 회당장 야이로와 그 다음에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딸이 죽게 되는 그 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그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도저히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 마가복음 5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두세 주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을 지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고 없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예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고난은 예고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21절 말씀이 있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바위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전까지 거라사 광인에 관한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비바람을 뚫고 건너 오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광인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 레기온이었습니다. 6천 마리의 그런 마귀가 그 거라사 광인 가운데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귀신이 이제 돼지떼로 옮겨지게 되었고 돼지 2천 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몰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어느 곳으로 오셨습니까?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맞은편은 마가복음 5장 1절 이전에 있었던 그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쪽, 그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똑같이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이 똑같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영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렸던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창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회당은 혹시 이제 시내고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회당은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회집 장소이고, 때로는 그곳에서 강론도 일어났었고, 때로는 거기서 법정도 되는
다목적 용도, 그러니까 예배 공간도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도 되고 때로는 법정도 되는 그러한 공간을 일컬어서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었을 때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 말씀을 드린 대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적 종교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 형식, 간단한 형식의 그런 예배를 드렸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중심이 되게 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정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막이 있으면 그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다 위치에 있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런 어떤 회막 중심, 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교회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어떤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회당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당의 감독을 일컬어서 바로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이 존재하게 되면 그 건물을 관리하고 공공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을 낭독한 사람을 따로 지정해주고 기도할 사람을 따로 지정해주고 설교자까지도 지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회당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역할이 그리 만만치 않은 역할이었다. 유대인들의 삶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그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당에는요 10명의 그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원로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월별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돌아가면서 3사람이 이제 회당장이 되어서 나머지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기본적으로 회당장이라는 그 명칭을 갖게 되면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덕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실한 사람, 또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을 받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이 후한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회당장의 조건에 따르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시받는 사람? 아니죠.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 지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입니까? 12살짜리 딸이 죽게 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으니, 고난이 있었으니 사랑하는 외동딸 12살짜리 소녀가 지금 죽을 병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약도 그 어떤 의사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연예인들이요, 돈 많이 벌죠. 미모도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누리는, 알아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연예인들에게도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어요. 제가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정환 선수 하면은 2002년 월드컵에서 극적인 골을 넣어서 우리나라의 4강을 선물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잘생겼어요. 부인도 미인입니다. 돈도 많이 벌죠. 이 안정환 선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죠? 문제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빚을 많이 져가지고요, 안정환 선수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정환 선수가 나중에 유명인이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금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부를 축적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자꾸 안정환 선수의 이미지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몇 억씩 이렇게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그 빚을 아들이 이제 갚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 갚아줬는가 봐요.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정환 선수가 갚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갚아야 된다. 아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 하는 거 달라요. 다 그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움이 다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당형 야이로가 봉착한 이 고난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고난이 닥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예고하고 다가온다고요? 아니에요. 예고치 않고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감동시키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딱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십시다.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까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을 기대할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의 고난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고 없이 고난당한 사람 중에 제일 고난당한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이에요. 욥입니다.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이 욥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명의 자녀들과 엄청난 부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욥이 더 참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 자녀가 혹시나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도 살피고 자녀들도 살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는데 가장 부유한 자인데요, 그러면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욥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의견 교환을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의인은 바로 욥이다. 그래서 사탄이 대꾸합니다. 하나님이죠. 욥은요,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한번 그 소유를 다 거둬가 보십시오. 욥은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칼럼에 그 욥 얘기를 쓴 거예요. 욥을 보니까 이게 무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탄의 그 어떤 의견 교환이라고 할까요? 충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욥의 소유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외부의 대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어요. 집은 불탔고요. 10명의 단단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연거푸 소식을 욥에게 가져다 주는데 욥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폭풍같이 밀려오는 그 고난 가운데 욥은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욥 스스로에게도 몸에 질병이 걸려가지고요, 박박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그런 고통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욥은 예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것이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고난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소를 하나 차렸는데 그 연구소 앞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이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고난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예고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물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을 가지고 기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움직이는 종합병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폐결핵에 걸리게 되어서요, 24살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였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또한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직장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그런 어떤 또 다른 질병으로 파킨슨병을 앓게 되었고 또 척추병도 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미우라 아야코가 복된 인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껏 활보하지도 못하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미우라 아야코의 삶.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 병상에서 습작 소설이 작가로 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상고하는 가운데 소설이 떠올라서 소설을 짓게 되었는데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이 빙점은 나중에 아사히 신문 소설 부문에 당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욥도 예고 없이 당한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니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고난에 주는 7가지 유익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심한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징조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심하다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여기질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은 그 고난이야말로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육적인 고난 속에서 정신적인 부유하고 영적인 부유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고 또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시기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 없이 얻은 어떤 결과물이나 승리나 어떤 환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사라질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안 올 것 같은 것은 일종의 신화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나 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답이 없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 구단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마지막 7번째 유익은 뭘까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밤에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